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이것으로 주리만한 바다가 진 것이고 생명과의 목상과 그의 수를 우기고 선한 자들이 이만한 바다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광과 장막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영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네 번째 시간으로 심판 중에도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판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본문 중심의 뼈대를 이루는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은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 인, 일곱 인이라는 것은 일곱 개 인이 있는데 마지막 일곱째 인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나팔 심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 일곱째 나팔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대접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천상에 있는 보좌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어서는 이 심판의 시리즈들이 쭉 관통해서 나중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심판들은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 뭐가 있다고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되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6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자, 인을 뗄 때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뗄 때마다 역사 속에 벌어지는 고난과 환난이 드러납니다. 자, 전쟁과 살육이 일어나고요. 기근과 경제적 불균형이 세상에 팽배해지면서 또 지진과 천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더라. 자, 계시록 8장을 보면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자연과 인류에게 부분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자, 나팔이 불립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면서 자연이 파괴되고요. 또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해양 생물이 죽고 선박이 파괴되고 강과 물이 오염되고요. 또 나팔이 불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무저갱의 황충이 인류를 공격하고 그리고 유브라데강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승리와 일곱 대접 심판의 서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지만요, 이 나팔이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 때마다 굉장한 일들이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먼저 그리스도의 승리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리스도가 왕노릇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교회를 핍박하려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지나서 이제 일곱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왔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기서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 그게 뭡니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자, 본문 5절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죠, 그죠? 갑자기 금대접이 나오고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니까 좀 헷갈릴 겁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거 말씀 중에 보면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증거 장막의 성전은요, 증거 장막이라는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과 성전은 같은 의미인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을 증거 장막이라고 왜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즉 지성소에 위치한 법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약궤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다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 증거궤를 이제 이 언약궤를 왜 증거궤라 하느냐면요,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었고 또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증거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십계명 돌판이 증거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궤죠, 그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증거판이라면 십계명이 뭡니까?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계명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십계명이 뭐에 대한 증거란 말입니까?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입니다. 판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념비를 이렇게 딱 파서 기록하잖아요.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증거로 남기는 거. 그러니까 십계명도 돌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로 남긴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돌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죠. 동시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끼어서는 안 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지키기로 맹세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증거판이, 그 십계명의 돌판이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 이대로 살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 증거궤를 품고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 5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십계명 돌판이 증거궤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그 십계명 돌판이, 증거판이 뭘 한다고요?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너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뭐가 따릅니까? 심판이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장막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그 언약의 증거에 따라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무엇을 받습니까? 금 대접 7을 받습니다. 그 대접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땅에 쏟아질 때가 되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시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렇게 온 세상에 진노의 대접이, 심판의 대접이 이제 쏟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에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심판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려고 딱 하시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요, 7 대접은 심판이 다 끝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심판이 다 끝나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요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증거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이 증거 장막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2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선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심판이 끝나야 뭐가 완성돼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선교 이야기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그 안에 보니까 실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미지는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나오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핍박과 박해를 이겨낸 성도들을 말하며 또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무슨 노래를 말합니까? 모세의 노래를 이어서 그런 의미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 후에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일어난 재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들은요, 악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바로는 보낸다고 했다가 또 안 보내고, 했다가 또 안 보내고, 결국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보냈어요.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은요,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그 땅에 종살이하며 바로에게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심판을 받지만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들은요, 그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았습니다. 누가 핍박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 황제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입니다. 많은 상징이 있고요, 막 환상이 있는데요, 실제 내용은 뭐냐?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의 초대교회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 그 로마 제국은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 로마 치하에 핍박받다가 죽은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핍박이 얼마나 혹독했고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핍박 가운데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저 로마 제국, 저 로마 황제 심판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7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 16장은 그 대접 심판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처럼 16장에는 땅에 쏟아지는 대저 심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계시록 6장의 순교자들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 가십니까?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근데 16장에서 비로소 그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 팍 뿌려지면서, 쏟아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고 의로우신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노래는 뭘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역사를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했지?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 벌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의를 구현하며 세상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 심판도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불의이며 탐욕을 따라 온갖 착지와 억압을 일삼는 세력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심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인 그리고 나팔 대접 이 심판을 보시면요, 너무 그 심판이 참혹하고 비참하거든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일 수 있냐 이거죠.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방관자일 뿐일 것입니다.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 가만히 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한 화풀이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거나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은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요, 온 세상까지 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는요,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교의 비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냥 때리기 위해서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의 이야기가요, 이제 6장부터 쭉 거의 18장, 19장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지리하고 길게 묘사되는 이유가 뭘까요? 7 인에서로부터 시작해서요, 7 나팔을 거쳐서 7 대접에 이르는 심판. 이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심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대접 심판을 보면요, 온 세상이 이제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왜 악한 통치자는 체제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죠?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마치 계시록의 순교자들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당하는 고난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온다고 했거든요. 로마 제국의 박해하에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잘 돌아가만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긴 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들이요,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풀이나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기를 위한 기회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만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치 애고왕 바로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왕에게 그랬듯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많은 경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용서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보여도요, 언젠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고요.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요즘은요, 이 스크린에 돌아가신 분들 사진과 이름과 나이가 딱 적혀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요, 나이가 다 들어 천수를 누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90세 넘으시고요. 그런데 한편을 보면요, 꽃다운 나이에 아직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떠난 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떠나고 나면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버스 지나고 손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심판 중에도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시간을 가져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중에도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때로는 두렵게 느끼실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있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